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번엔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서 9장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보셨듯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반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랬고요.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 정말 네가 사도가 맞냐? 왜 너는 스스로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하며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하는 교회나 사역하는 지역에서 이제 돈을 혹은 생계를 받지 않아서 왜 받지 않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걸 보니 네가 뭔가 구린 게 있어서 네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못 받는 거 아니냐? 네가 그걸 못 받는 걸 보니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또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쉬운 성경으로 좀 풀어서 보게 되면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며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단에 바친 것 중에 일부를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땅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생계를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그 삶의 생계에 필요한 부분들을 체험을 받으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라는 것을 여러분은 마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거나 몰라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할까? 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문득 꽤 오래전,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일이 하나 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으로 새겨져 있는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만 되면 그 교회에서는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들을 갔습니다. 장년들도 단기 선교들을 팀을 꾸려서 가고, 의료 단기 선교 팀도 꾸려서 가고, 유스도 단기 선교를 가고, 그리고 청년들도, 대학부들도, EM들도 각기 팀을 꾸려서 10몇 개의 팀이 여름만 되면 한 두세 달 동안 계속해서 전 세계 각지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 귀한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해에 제가 미국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던 그 해에 이제 그 해 여름에 청년부에서 그 교회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단기 선교 후원금을 모금하겠다고 아이스 커피를 교회 앞마당에서 이렇게 쭉 진열해 놓고 아이스 커피를 이제 어른들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한켠에는 큰 보드에 선교갈 나라의 인포메이션과 사진과 선교갈 사람들의 팀원들의 얼굴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전시하고 아이스 커피를 판매하였습니다. 아마 그게 선교팀이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성도님들에게 팔았던 첫 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 모든 선교팀들이 아예 일정을 꾸려서 한 달 동안 내내 이번 주는 어느 팀, 다음 주는 어느 팀 해가지고 그렇게 앞마당에서 선교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 떡볶이도 팔고 김도 팔고 이것저것 팔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판매를 청년들이 나와서 청년부 예배는 2시 반에 있었는데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 아이스커피를 만들고 아이스커피를 성도님들에게 판매하고 선교지를 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조금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몇몇 집사님들이 그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시비를 걸었냐? 아니, 돈을 받고 교회에서 물건을 파는 게 마땅하냐? 왜 교회에서 돈을 받고 커피를 파느냐? 이것도 이제 무허가 아니냐? 속된 말로 무허가 아니냐? 당의 허락 받았냐? 이러시면서 그랬습니다. 사실 교회에 마당 한켠에 교회 매점이 따로 있었습니다. 교회 매점에서 컵라면도 팔고 떡도 팔고 과자도 팔고 커피도 팔았어요. 매점에 따로 있는데 이 청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파니까 거기에 시비를 거신 거죠. 왜 너희가 이렇게 누구 허락을 받고 커피를 파냐? 이 커피를 파는 게 마땅한 것이냐? 스스로 선교비를 마련해서 가야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냐? 뭐 이런 식의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시끄러운 게 마당에서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오고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일을 시끄럽게 벌였습니다. 가끔 보면 시비를 걸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광장, 사람들이 많은 곳,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이랬다면 저는 기억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끝내서 좀 이렇게
슬픈 이야기로 끝났다면 기억을 못했을 건데, 그랬는데 제가 목격했던 그 현장에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당황해하고 그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청년들이 뭘 알아요?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커피를 들고서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 청년들 앞에서 어르신들이, 커피도 잘 안 드시는 어르신들이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고, 머리가 백발이신 어르신들이 커피가 3불이었나 4불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20불짜리 100불짜리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청년들이 더 기운을 얻고 그랬습니다. 후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강성이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강성이신 목사님이셨는데, 아마도 호가 아니라 불호였던 집사님이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무사히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팀들이 이제 후원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감사 편지를, 땡큐 카드를 보내는 것들을 또한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선교 갔다 왔다는 이 땡큐 카드를 보내는데, 그때 가기 전에 그 마당에서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하고 시비를 걸고 누구 허락 받았냐 막 이랬던 분들에게 보내는 땡큐가 하나도 없어요. 직접 알아본 건 아니지만 이제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들은 단 1불도 후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1불도 후원하지 않고 오히려 후원하려는 사람들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득 그때 생각해 보았던 거, 왜 본인들은 후원도 하지 않으면서 후원하는 일들을 그렇게 막았을까? 정말 정의에 따라서, 정말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시비를 건 것일까? 그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후원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후원을 하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나도 후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후원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도 후원을 못하게 막는 거, 뭐 이런 복잡한 심경을 잊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정말 그게 절차적으로 당회를 통과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교회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이 문제로 생각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정말 그랬다면, 만약 정말 그 청년부 목사님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막아서는 것이 맞았을까? 아니면 그 의미와 목적, 왜 이것을 하는지, 그 의미와 이들이 왜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 목적을 살피고 그것을 가지고 어른들이 이것에 문제가 없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하고 논의하여서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 선교를 후원해줬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 챙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뒤에 말씀을 또 함께 보겠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기운을 주고 격려해주지를 못할 망정 네가 사도가 맞냐, 네가 뭐하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더군다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역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해 드릴 때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문화가 가득한 지역이었고, 상업과 무역과 거래가 활발하였고, 돈이 있고, 경쟁에서 승리에서 쟁취하고, 내가 얻은 건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쾌락과 향락을 누려도 그것이 더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성공으로 보이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의 문화, 이 로마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 있어서 일을 하고 돈을 안 받아? 사역을 하는데 돈을 안 받아? 그러면 뭔가 구린 게 있어서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앞길을 막는 사람들, 말씀을 보면 이 앞에 오늘 1절, 2절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는 따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고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레위 자손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레위 자손의 생계로,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생활하라, 이 말씀처럼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자손들에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그 11조로 해결하게끔, 그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레위 자손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전에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비난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 아니라 그를 책임지는 게 그들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을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책임지는 게 자신들의 역할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또한 민수기 18장 28절에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 자손들에게는 11조를, 또한 그 레위 자손들이 받은 것들에 다시 11조를 떼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림으로 그것을 제사장들,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의 아론에게 돌리라라는 이 말씀이 제사장들의 그 몫으로, 그들의 생계로 책임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성도들이 드린 것의 11조가 레위인들에게로, 그 레위인들이 드린 또 11조가 제사장들에게로 이렇게 드려지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가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가면 이렇게 또한 반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춘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랑 같은 이야기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들 높이기에 나를 낮춘 것,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오히려 다른 교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다른 교회 것들을 빼앗은 셈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돕고 이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후원하기 위하여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 교회에 갖다 줬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뿌렸다는 겁니다. 심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도 바울 모습. 그런데도 너가 왜 사역을 하면서 돈을 안 받아? 월급을 안 받아? 왜 이걸 안 받아? 생계를 안 받아? 너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뭔가 구린 게 있고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정말 교회가 복받는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 연약한 이들을 책임지는 교회, 책임지는 신앙,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이 마을에 연약한 이들을 책임지는 교회, 책임지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15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13절 14절에서 이 일을 안다. 나도 복음 전하고 받아야 되는 거, 받을 수 있는 거 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네 권리를 사용하지 않냐?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가 사도가 아닌 거 아니냐? 너가 도대체 다른 사도들은 다 받는데, 다른 사도들은 그 권리를 다 사용하는데 너는 왜 사용하지 않냐? 사도 바울,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빼앗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습니다. 어제도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성승 전사님이 전해주셨는데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오히려 내 권리가 아닌 것까지도 내가 차지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권한을 행하는 것, 그 권리를 챙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성공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오고 내 권리가 아닌 것까지 내가 하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하면서 내가 마치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 마냥, 그 위에 있는 사람인 것 마냥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쓰고 힘을 누리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잘난 사람인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심지어 교회에 없으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청년들을 막아섰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있다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있겠지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이 권리가 있다면 오히려 더 큰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자부심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그 자부심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구린 게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 힘이 있지만 힘을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했는데 뭔 자랑을 받으면, 당연한 일을 했는데 뭔가 뭘 받겠느냐.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누가 주는 화요? 하나님한테 받는 책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그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복음, 그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 일,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지 않을까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17절의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도와주고 뭐 하는 거라면, 이것이 내가 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보수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기신 직무,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행할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저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좀 했다고, 내가 뭐 봉사 좀 했다고, 내가 직분 좀 받았다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내가 뭔가 좀 교회에서 뭔가 됐다고, 내가 뭔가 선교를 좀 했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박수 받으려고 하고 뭔가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 힘을 부리려고 하고 권력을 부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하려고 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맞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게 맡기신 직무를, 내게 맡기신 일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정말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후에도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이름이 감추어지는 것, 나는 온전히 감추어지는 것,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18절의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고요? 왜 대가를 받지 않아? 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 이것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내가 받는 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이 감추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내가 권리로 뭔가 차지하고 행사하고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아먹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다시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처럼 권리를 다 행하셨다면, 능력을, 힘을 다 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사셨고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일이 없었고 우리는 살아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그 능력의 권능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 로마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련한 것이죠. 뭔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으니 실패하고 좌절하고 능력이 없는 모습,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가 보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수치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지 않고 마땅히 부릴 수 있는 힘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100% 닮는다? 아니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못하니까, 내가 100% 닮을 수 없으니까 난 안 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애쓰고 아둥바둥하는 것, 뭐 하나 더 갖겠다고, 내가 내 배 하나 채우겠다고, 내 주머니 채우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망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말씀 붙들겠다고 애쓰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고백이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듯이,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 복음을 위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드려지고 손해보는 것,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복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맡기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짐바브웨 김정도 선교사님, 그 땅을 위해서도 정말 가뭄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아이들, 또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세워지길 원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19으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요 근래 다시 또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 그동안 잘 버티시다가 근래 들어서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의 소식을 또한 종종 듣게 됩니다. 어렵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해 주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박경모 형제는 그 항암 치료를 매주 받고 있는데, 주사를 매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많이 지쳐하고 있고, 김하음 어린이는 여전히 그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조금씩 걷는 것은 되지만 뛰지 못하고 조금 걷다가 다시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 김사무엘 선교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